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재능도 없이 평범한 것일까? 아니, 평범하기는커녕 무엇을 해도 늘 뒤처지는 것 같이 느껴질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현대사회는 경쟁을 통해 인간을 평가하죠. 사람의 능력과 성취로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매긴다는 의미입니다. 학교에서의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곧 그 학생의 됨됨이, 즉 좋은 학생이 되는 것이고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에서의 좋은 실적이 바로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어려서부터 남들보다 더 잘해야 하고 더 앞서가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걸어다니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있고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늘 나보다 더 뛰어나고 더 안정적이며 더 많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의 구조와 가치 체계 안에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여간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반대 가치를 갖고 있죠. 성경은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생경하게 들리시나요?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존재 조건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너의 몸과 같이라고 했으니까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깊이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내 몸을 아끼고 위하고 소중히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랑은 이웃을 향해 흐르는데 이 사랑의 크기와 헌신의 정도가 바로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늘 내 정체성에 대한 시험과 긴장 속에서 살아가죠. 내 안에서 하나님과 세상과의 가치가 늘 충돌합니다. 특히나 내가 연약하다고 느낄 때 어떤 일에 대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체계가 더 크게 다가오죠. 그래서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나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교만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기 연민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달리기만 조금 더 잘 뛰게 낳아주셨으면 축구대회 나가서 메시처럼 날아다닐 텐데, 우리 부모님이 부자였다면 내가 괜히 미국에 와서 영어 발음 못한다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무시당하며 공부하거나 일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지? 이렇게 환경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쓸모없음에 대한 한탄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왜 만드셨을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과연 사랑하기나 하시는 걸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마저 들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모세에게도 이런 심정과 영적 상태가 보여집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호렙산에 이르렀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표현은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양떼에게 물과 풀을 먹이기 위해 움직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요, 이 표현을 통해서 모세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살펴보죠. 광야 서쪽이라는 표현을 NIV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to the far of the desert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광야 서쪽이라는 번역 자체가, 이 말 자체가 없어요.
광야는 메마른 곳이고요, 쓸모없는 땅을 의미하죠. 이런 광야를 지나 더 멀리, 더 깊숙이 지금 모세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는 이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니까 물도 많고 수풀이 우거졌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혀 그렇잖아요. 이 호렙이라는 단어는요, 황무지 폐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 끝에, 전쟁 가운데 폐허가 되었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산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마치 황무지, 폐허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니, 양떼먹이로 서쪽에 있는 호렙산에 간 걸 가지고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의 저자라고 알려진 모세는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까봐 삼중으로 모세의 심정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본 것이 떨기나무지 않습니까? 이 떨기나무는요, 이름이 나무라서 그렇지 사실은 나무라 말할 수도 없어요. 사막에 돌아다니는 가시덤불에 불과합니다. 광야는 황량하기 때문에 떨기나무가 많이 있지는 않고 어쩌다가 한 그루씩 보이는 정도의 나무예요. 이 나무는 목재로도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해 줄 수도 없는 나무였습니다. 더군다나 건기가 되면 떨기나무 속에 수분이 바짝 마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바람이 불면 서로 부대끼다가 강한 햇볕에 의해서 자연 발화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대요. 라이터 불 없이도 불이 붙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불이 붙으면 워낙 잘 말라 있으니까 순식간에 형체도 없이 사그라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의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었거든요. 그 태양신을 믿는 애굽 왕으로부터 쫓겨온 모세의 모습. 그 태양신을 믿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떨기나무로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을 함께 생각해 보죠. 모세는 갈대상자 안에 뉘어진 채 나일강에 띄어졌습니다. 기적적으로 바로의 딸에 발견되어서 건짐을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모세의 엄마가 유모가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모세의 부모는 모두 레위인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제가 자세한 말씀들은 드리지 않겠지만 정황들을 고려해 볼 때 엄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음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바로의 딸에게 넘겨지게 되죠. 공주의 아들로 왕실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고 당시 애굽이 가지고 있던 모든 학문을 배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애굽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 그 당시에 피라미드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고요, 미라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던 나라예요. 그런 와중에 모세는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죠. 그때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발단이 되어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세상의 당시 중심지였던 애굽으로부터 철저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이 가장 멸시하고 천하게 여겼던 직업이 바로 양치기였거든요. 애굽의 세상의 가치관에서 보면 가장 귀한 왕자에서 가장 천한 목동으로, 장래가 촉망받던 인재에서 미래가 불투명한 촌부로, 신앙의 정체성이 뚜렷한 히브리인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목동으로서의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어쩌면 이날도 역시나 풀이 한참 죽어있는 모습으로 투벅투벅 양떼를 몰고 호렙산을 향해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하나님은 나를 나일강에서 건져주셨다는데 왜 나를 애굽으로부터 도망가게 만드셨을까?
나는 이미 세상 학문에 통달하고 그만한 능력도 갖추었다 생각했는데 무엇이 모자라서 독립운동에 실패했을까? 내 신세야말로 저 쓸모없는 떨기나무와 다를 바가 없군.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이면서 발걸음을 옮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마저도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께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나마 뭐라도 해보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나오는 원망이고 불평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모세는 반복되는 일상, 그것도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일을 40년 동안이나 계속하면서 철저히 무기력감에 빠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 초점 없이 습관적으로 양떼를 몰고 호렙산을 향해 갔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발걸음을 옮겨가는 와중에 모세는 자연 발화된 떨기나무를 보게 되었죠. 아, 저것도 이제 금세 사그라들고 말겠군 하면서 가던 길을 계속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끔 보던 떨기나무와는 달리 그 떨기나무에는 불이 붙어서 한참을 타고 있는 거예요. 저 떨기나무는 왜 지금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타고 있지? 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가까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시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4절에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는데 어떻게 표현해 나오고 있냐 하면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불꽃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불꽃 안에 있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고 이렇게 모세의 이름을 2번이나 반복해서 부르시죠.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중 하나를 조금 집중해서 살피고 다른 하나는 설교 마지막 부분의 적용으로 다루도록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반복해서 부르신 그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 애정과 친밀함을 표현할 때 이름을 그렇게 2번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2번 부르신 것은요. 모세야, 많이 힘들지?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이런 부름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이 말씀이 가지는 보다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잘 알고 있느냐는 말씀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면 그것이 확인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떨기나무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동시에 상징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심을 통해 모세됨을 회복해 주시고요. 모세와 다를 바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에 반응하시고 아신다고 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한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신 그 참다운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줄 알고 아주 친절하게 이스라엘의 어떠함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중심으로 앞, 뒤로 2번이나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지는 않지만 7절을 보시겠습니까?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 보면 3개의 동사가 눈에 띄죠. 보고, 듣고,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에 이렇게 반응하신 거예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보면 바로 윗 문단을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을 눈으로 얼른 보십시오. 거기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네 가지 동사를 활용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했다, 울부짖었다, 부르짖었다, 고통스러운 소리를 냈다입니다. 백성의 고통을 보다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도 네 가지 동사로 드러납니다. 24절부터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다시금 조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들으셨다, 기억하셨다, 보셨다, 아셨다. 네 번째 동사가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번역되어서 두 번째 동사를 반복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 기억하셨다라는 의미보다는 알다, 아셨다는 의미가 보다 정확한 번역이에요. 7절에서 아까 언급해드렸던 보고, 듣고, 알다 할 때 그 알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하고 부르신 사건 전후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두 번이나 아주 똑같게 반복돼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기자가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들으셨다, 기억하셨다, 보셨다, 아셨다. 이 동사들을 활용해서 점점 고조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심의 결정이 그 절정이 곧 아셨다. 이것으로 귀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셨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야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부부가 서로 친밀하게 관계 가운데 서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 번 반복해서 부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만큼 내가 너를 친밀히 여긴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더 깊게 나가다 보면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면 서로의 경험을 나누어 가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탄식이 하나님의 탄식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요. 구원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헬라어적 개념에서는 하나님의 아파하심, 괴로워하심, 갈등하심 이런 하나님은 있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저 우주 밖에 계시는 전능자이고 인간은 개미와 같이 하찮은 존재라서 뭘 하든 상관없어 하시는 분이 헬라어적 관점에서의 하나님이에요. 신적 관점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적 개념에서 하나님은 헬라어적 개념의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과 밀접하게 관계 맺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을 나누어 가시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인해 아프기도 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고난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떨기나무가 활활 불타는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심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뭐라고요? 모세야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내가 광야보다 더 깊은 곳으로 폐허와 같은 삶 속에 있을 때라도 반복된 일상의 삶 가운데 삶의 의지를 찾지 못하고 떨기나무와 같이 쓸모없는 존재로 여길 때조차도 역시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나누어 가지기에 나도 아프고 나도 고통스러웠다.
여러분, 인간이 처한 고통을 나누어 가지시고 함께 그 고통의 현장에 계시는 하나님, 성경에도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 한 군데만 소개해드리죠. 다니엘서를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나라의 위대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예, 당연히 왕이 분노했죠. 이 세 친구들은 7배나 더한 풀물불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가장 힘센 군인들로 하여금 이 세 친구들을 결박해서 던지도록 했는데 그 불길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글쎄 그 군인들이 다 불에 타서 사그러졌대요. 그렇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물불에 들여보내졌습니다. 꽤 시간이 흘렀겠죠. 풀물불 안의 광경을 보고 왕이 놀래서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로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25절도 읽어드리죠.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되시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극렬한 풀물불 가운데에서도 멀쩡한 거예요. 오히려 결박이 풀려지고 자유롭게 그 불 가운데 돌아다녀요.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그 세 친구 말고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신들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천사를 의미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하셨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를 따릅니다만 천사로 보셔도 그 의미는 전혀 퇴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함께 나누어 가지시고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의미에는 전혀 변함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고통을 아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것은 죄의 노예로 사는 인생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지 않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아울러 마귀가 공중권세 잡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에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요. 우리를 향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요. 우리가 처한 실상을 보시고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근거가 되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고통의 항복판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고통을 아시고 십자가 고통을 당하심으로 인간의 고통을 나누어 가지셨습니다. 스킬더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분이 순환당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픔의 시각적인 실체화이다. 십자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육신 안에서 울부짖는 자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슬픔이나 고통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상처가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으로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이 하나님의 본질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나누어 가짐으로요. 십자가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임을 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로 여기시는지를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경험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구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도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치열한 세상과는 달리 반복된 일상 가운데 내 자신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존재라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삶이 스풀고 고통스럽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누구야? 누구야? 하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2번 불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울부짖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 멀리서 야, 네 맘대로 살아 하고 내버려 두신다고요? 아니요. 들으시고요. 기억하시고요. 굽어보시고요. 나를 아셔요. 이제 내 인생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상황이 기적적으로 갑자기 무조건 바뀐다는 말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삶 가운데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근본적인 의미는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이제 나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은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을 통해 내 삶의 한계가 드러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내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고통을 나누어 가지시는 그 고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기를 소망해요. 자, 그런가 하면 짧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신 2번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째 의미는 바로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내쫓았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라 말씀하시죠. 세상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으로, 일터로,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가서 내 몸과 같이 여러분들의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영혼을 대할 때 세상과 기준과 가치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의 신음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가 듣고 봐야 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알아야 돼요. 그들의 고통을 함께 우리가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배고픔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그들을 먹게끔 해야 되고요. 그들이 관계로 인해 상처가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들이 만일 연약함과 실패로 인해 자신을 쓸모없다 여기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나누셔야 합니다.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아멘 소리가 안 들리네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고통을 끌어안으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세상의 고통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우는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